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323 교회 개척하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강해 사사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2012년에 8년 전에 제가 사사기 강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12번에 걸쳐서 8년 전에 사사기 강해를 했는데 그때 모아서 이렇게 제본한 책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인광, 사사기 강해 다 끝나고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구인광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다, 그런 제목으로 이제 이렇게 저의 설교 원고를 제본을 해서 묶어서 아마 읽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8년 전에 사사기 12번 강의하고 이제 8년 만에 또 이렇게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8년의 세월 동안에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고 변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변하지 않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옥날샘 샘물 같은 그런 생명수로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죠. 변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의 관점이 변했습니다. 저의 관점이 달라졌다라기보다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강조점, 그런 관점이 좀 달라지겠죠. 이건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두 번째 달라진 것, 바로 이 상황,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다는 상황이 8년 전과 전혀 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코로나 시대 왜 사사기인가, 사사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 제목이 이런 제목인데, 여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앞으로 이 사사기 강의를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개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도 오늘 사사기의 결론도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사 시대의 역사적 괴간이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 사사 시대 사사기 잘 익숙하게 아시기 때문에 일단 정리만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나온다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그 이스라엘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그 사이 350년 세월을 흔히 성경 분류해서 사사 시대다, 그렇게 나눕니다. 한 350년 기간인데요. 근데 성경을 보면 또 전반기 후반기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뉘어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전반기 한 200년 정도로 나눌 수 있고 또 후반기 150년, 이렇게 제가 좀 나눴습니다. 9장까지를 전반기로 한다면 10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를 후반기 150년이다, 그렇게 나눴어요. 나눈 기준이 뭐냐면, 성경을 보면 12명의 사사가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 사사부터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까지를 읽어보면 성경에 이 사사가 있는 때에 그 땅이 태평하였다,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 그 땅이 좋았다, 잠잠했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횟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온니엘 40년, 에훗 때는 80년 동안, 드보라 때는 40년 동안, 기드온 때는 40년 동안, 합해보니까 한 200년 동안은 그나마 사사시대 350년 가운데 평안한 때였다. 평화가 있었던, 그나마 태평했던 때. 그래서 제가 9장까지를 전반기 200년이다, 그렇게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10장부터 가면은 6대부터 12대 삼손까지 기록 보면은 뭐가 없냐면은 몇 년 통치했다, 몇 년 사사로 있었다라는 건 있지만은 평화가 있었다, 태평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물론 평화가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 기록만으로 볼 때는 정확하게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본다면 아주 분명해집니다. 사사기 시작이 1장 1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렇게 시작됐던 사사기가 맨 마지막 21장 25절 보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끝나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전반기 200년의 상황과 그나마 후반기 한 150년 상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구분을 해서 일단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해드립니다. 왜 이렇게 구분하는가? 그 기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 사사시대 초기에는 350년 가운데 사사시대 초기에는 그나마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영향력이 남아 있었던 어느 정도는, 소위 영양분이 뭐 200년까지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전반기에는 그런 영향력과 영양분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던 때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2장 7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7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이제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그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가 이제 2장 7절이에요. 그런데 10절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10절 보십시오. 그런데 그 세대 사람들,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과 큰 일을 본 그 경험한 그 사람들이 다 죽은 다음에 그 세대도 다 그 열절에 돌아갔고 이제 죽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자손들의 후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앞에서는 영양분이 얼만큼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게 되겠죠? 영향력이 이제 고갈되는 거예요. 2장 7절과 10절 몇 절 차이가 없지만 그러나 굉장히 큰 차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전반기 200년 1장부터 9장까지 이 상황보다는, 그때의 상황보다는 후반기 150년, 성경으로 보자면 10장부터 21장까지 상황이 점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준 것이 사사기 1장 시작할 때의 시작이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와 여호와께 물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맨 마지막 21장 25절은 어떻게 끝나냐니까 각각 그 소견대로 이렇게 끝나요. 이게 사사시대였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나마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백성들이 선택했고, 하나님 여호와께 묻자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잡고 살기를 살았습니다.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자기들이 선택하고 자기들 방향으로 소위 유턴을 해버리는, 결국 하나님을 잃은 시대. 그런데 하나님을 잃은 시대의 결론이 뭔가? 방황의 시대였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350년 시대적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잃고 방황하고 하나님을 잃은 것만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 대가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읽어보면 악순환이 6차례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이제 버리고 우상 숭배하죠. 배교를 하죠.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줘요. 그러면 두드러 맞고 막 회개를 해요. 눈물로 잘못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살아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배교를 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러요. 이런 패턴이 6번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의 패턴이에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네. 여호수아가 가르쳐준 대로 일이 있을 때에,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어떻게 하지? 라고 할 때에 처음에 제일 먼저 그들이 했던 것은 여호와께 묻자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신앙은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지도자, 물론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죠.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줬습니다. 그래서 성경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향하도록, 여호와께 묻도록 여호수아는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좋은 의미로, 정말 신앙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향하도록, 여호와께 묻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여호수아 죽은 다음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요, 사람이요, 그렇지가 않아요. 나중에요, 핑계를 대요. 뭐라고요? 우리에게 왕이 없어요. 그래요. 처음에는 지도자 없어졌잖아요. 죽었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여호수아 죽었는데 어떻게 하지?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우리 선생님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할 거야.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여호수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었어요. 왜? 여호와가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배운 대로 여호와께 묻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세월이 가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없어요. 그래버려요. 이게 나중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론 사사시대의 처음은 나빠요. 왜요? 죽은 후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이제 사사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도자를 잃었어요. 상실이에요. 나쁜 겁니다. 그런데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 묻자와, 하나님 뭐지요? 어떻게 하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 말씀? 뭐지? 로스 채널. 뭐지? 이게 하나님과 사귀는 거다 말씀드렸죠?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제 우리 어떻게 하죠? 묻는 거. 이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고, 물으면 물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다. 지난주 말씀과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사사시대 처음에 그들에게는 하나님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채널.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게 있었어요. 하나님 채널이. 그리고 그 하나님 채널에 맞추도록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사사들. 한 명에 아니에요. 12명의 사사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잘못할 때, 방황할 때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하나님 채널에 맞춰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가르치고 징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채널을 맞춰서 회복되고 그러고 살았어요. 여러분, 사사, 저지, 재판관, 심판관 그런 뜻이죠. 의미로는 재판관의 뜻인데 실제로는 군사 뭘까요? 지도자? 지휘관? 이런 거죠. 장군. 그러니까 그 지파의 책임자예요. 지도자예요. 12명의 사사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채널에 맞추도록 그렇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전방에 200년 동안 그나마 그 땅에 태평했고 평화가 있었고, 그 땅이 잠잠했고 나름 살만한 세월이었어요. 사사시대 350년이 막 엉망이고 암흑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200년은요 평화로웠던 시대예요. 평화가 있었다. 잠잠했던, 나름 살만했던. 물론 그 속에서 때로는 이제 잘못할 때
패턴, 악순환 패턴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금방금방 회복되면서 평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 시절이긴 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이 되고 어떻게 하면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학습할 수 있었던, 학습이 됐던 시절이 전만기 200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200년을 그나마 안정을 누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후반기 150년은 우리에게 왕이 없었다라고 했던 그들의 그 말은 핑계에 불과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말로는, 언어로는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근데 진짜 속마음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관심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왕을 삼겠다. 내 생각을 신으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선언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사시대예요. 그 결과물이 뭘까요? 그나마 가졌던, 그나마 누렸던 200년의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이게 없어졌어요. 200년 동안은 40년, 80년, 40년, 40 이렇게 해서 200년 동안 평안했어요. 근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자, 없어졌어요. 누구 손해입니까? 첫 번째 사사 온니엘부터 다섯 번째 사사 기돈까지 200년 동안에 그 땅에 태평하였다라는 사라지고, 여섯 번째 사사 돌리부터 마지막 12번째 사사 삼손에게에서는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년을 그가 사사로 지냈다. 이렇게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한 글자 한 글자 의미 없이 기록된 게 없어요. 왜 앞에서는 그 땅에 태평하였더라 이렇게 했는데 6대부터 12대까지는 몇 년을 사사로 지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질문 하나 할까요? 우리 사람들이 제일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좀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참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 그렇죠? 누구나 다 기대하는 거, 좀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행복의 내용이 뭘까? 행복의 진짜 내용이 뭘까요? 진정한 행복,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 뭘까요? 돈일까요? 성공일까요? 안정입니다. 안정, 안녕. 물질이 많아도 성공했어도 세상의 것을 다 가졌어도 안정이 깨지면, 안녕이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안정이 깨진 날 다 깨지는 거예요. 안녕이 깨진 날 행복은 다 깨진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들은 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안녕이 깨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이 깨지면 행복이 깨지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안전이 깨지지 않도록. 때로는 긴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심하죠. 우리가 마스크 쓰고 조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걸리면 그냥 기본 2주예요.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심하고 주의하는 거예요. 행복이 깨지기 때문에. 왜 보험 듭니까? 이유가 다 있잖아요. 자, 안전, 안정, 안녕과 관련된 그런 일이에요. 오늘 사사기로 말한다면 여러분 답이 나오죠? 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데 행한 것, 이것이 중요한가? 어떤 것이 그 사람의 행복인가?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이게 행복한 건가요? 아니면 자기의 소견에 오른데 행한 것, 이것이 행복한 건가? 따져봐야 돼. 기준이 뭘까요? 어느 것이 나의 안전과 나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냐?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기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사기는 바로 이 점, 나의 안전, 나의 안녕, 나의 행복, 이 분기점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사사기는 자기 역사책 첫머리 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종결 21장 25절에 이렇게 대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후세의 이 역사를, 이 사사시대의 역사를 거울로 삼으라, 그런 뜻이죠.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듣죠. 설교 제목이 그래서 코로나 시대 왜 사사기인가? 제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코로나 시대하고 이 사사 시대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요.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코로나 시대의 특징 하나는 불확실성의 시대다. 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불확실성의 시대. 두 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불확실하지 않다고 해서 열중시험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선택하고, 그래도 예약하고, 그래도 뭔가를 시작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걸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자기 결정의 시대예요. 이게 코로나 시대다. 불확실한데 선택해야 되고, 근데 그 선택을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시대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코로나 시대의 특징이다라고 할 때에 사사시대를 가만 보니까 딱 들어맞아요. 1번, 불확실성의 시대, 왕이 없으므로. 2번, 선택의 시대. 그런데 선택해요. 뭐라고?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자기들이 선택해요. 그리고 결정을 하죠. 행하였더라. 선택하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 마지막 25절 보니까 오늘 우리의 이 시대의 상황하고 맞아 떨어지는 내용들이 좀 보여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사사시대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했어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해서 행했어요. 옳은 대로, right. 자기들 생각에 판단할 때, 이게 옳아, right.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딱 잡았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것이 wrong, 나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옳은 선택이었는 줄 알고 잡았는데, 그렇게 했는데 결과 보니까 나쁜 결과였다. 나쁜 선택이었다. 히브리어 직역으로 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각 사람이 그의 눈에 바른 대로 행하였다. 자기들 보고 이게 바른 거야 라고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볼 땐 그게 바른 거였어요. 쉬운 성경 번역은 더 재밌어요.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게 각자의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한 거예요. 영어 성경 보면요, Everyone did as he saw fit. 자기 눈에 맞게 보인 대로 he saw fit. 뭐 똑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 자기들 기준이, 자기의 소견, 이게 기준이에요. 내가 볼 때에, 내가 보니까 이게 맞아, 이게 옳은 거야 라고 각각 판단해서 그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 하나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주 제가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 차이점 말씀드렸죠. 헤브라이즘 말씀드릴 때 뭐라고 그랬어요? 들은 대로 듣는 것이다. 네, 이것이 사사기 1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 묻자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왜 물었겠어요? 우리가 뭔가 물을 때, 질문할 때는
뭐야, 답을 얻으려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냥 말하려고 묻지 않아요. 답을 하려고. 어떻게 하죠? 묻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헤브라이즘이에요. 사사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헤브라이즘으로. 근데 사사기 마지막 거 보면 아직 그런 시대도 안 돼 있는데 마치 헬레니즘 같이 끝나요. 자기의 소용대로 그냥 복은 그냥 잡는 거예요. 느낀 대로,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코로나 시대 사사기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결론. 여호와께 묻자. 뭐지요? 하나님, 이거 뭐지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쪽으로 다시 방향과 관심을 우리가 돌리는 것.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성경 많이 공부했잖아요. 들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그런 시대가 됐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제 과거에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어요. 수도사가 되면서. 왜? 세상에서 못하니까 이제 수도사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나 이제는 의도치 않게 갇혀 지내야 하는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 이 생각 하나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코로나 시대의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 묻자와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뭐지요? 여러분, 이제 바뀌었죠? 교회라는 공간에서 이제는 자기의 일상의 현장으로 신앙의 장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제는 오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오늘 우리의 일상 현장이 신앙의 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교회 무용론이나 혹은 뭐 무교주의 그거 말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당연히 적극 반대하죠. 있을 수 없어요. 교회 무용론, 무교주의 전혀 반대합니다. 왜요?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해야 합니다.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그 일을 돕는 도구로 여전히 이 땅에 교회는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좀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 예배는 물론 예배의 기본적으로 여전해 똑같아. 하나님께 워십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예배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있는지,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다시 도전하고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일들이 예배 때마다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코로나 이전과 좀 달라진 코로나 이후의 예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이제는 교회 출석의 횟수, 내가 교회 출석 몇 번에 하는가, 예배 참석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으로 마음 든든해 하던 시대 이미 끝났어요. 요즘 같아서는 요즘 뉴스 자꾸 뭐 개축계 뉴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토요일 저녁까지도 저는 내일 교회 예배 열 수 있을까? 토요일 저녁까지도. 그렇게 살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지금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사사 시대로 말한다면 이 사람들이 350년 전 자기들 조상들 혹은 200년 전 자기들 선배들 때와 후반기 150년의 자기들 시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350년 전의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몸으로 이해하고 느낄 수가 있겠어요? 350년 전을. 불가능해요.
그리고 350년 전에 그 좋았던 그 긴장감, 그런 것을 뭐 350년 후에, 200년 동안, 150년 후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있어요. 오늘 이제 결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나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여러분께 하나 제시하려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사사기 후반기 150년 동안의 사람들이나 사사기 마지막 21장의 이 사람들이 만약 자기들이 누구였는가, 내가 누구였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21장 마지막에 이 사람들 처음에는 자기들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1장 1절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이 사람들 시작에 처음 뭐냐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350년 끝자락에 그들은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사람이 눈에 보이세요? 사사기 시작할 때 이들을 소개할 때의 표현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런데 350년 끝나면서 21장에 가서는 사람이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이스라엘 자손이가 사람이로 끝났다. 여러분, 350년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에서 사람이로 이제 아시겠죠? 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시대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언제 끝날지, 어떻게 될지, 이 상황이 또 어떻게 이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야말로 팬데믹 아니에요? 세계적인 대유행. 네.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사사기 시작하면서 신앙에 우리 한번 다시 돌아와서 사사 시대의 역사적 결말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보면서 첫 시간이지만 결론을 보면서 방안을 찾아야겠구나.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제가 볼 때는 한 가지예요. 원인은 한 가지.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렸어요. 자기들이 누군지였는데.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사람이 갇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은 사람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번이나 번복을 하시면서까지 간섭을 하신 겁니다. 범죄를 했어도 책망하시면서라도 번복하신 이유가 왜겠어요?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 자손이 백성이니까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니었다면 이거는 역사에도 없는 이야기예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그 350년 뒤죽박죽였던 사사시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지배할 정도로 따라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힌트 하나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50년을 왜 따라가셨는가? 왜 포기하지 않으셨는가?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백성.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결론은 사람이. 이게 힌트예요. 저는 이것을 아는 것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안이다 라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오직 너희는 내가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기 너희는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1세기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던, 박해받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는 이런 사람이야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런 백성이다. 그러니까 박해받아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고난을 이겨내라. 그런 위로의 편지를 쓴 것이 베드로서죠.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처음에 등장한 1장 1절에 기록된 이스라엘 자손이 라고 한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그들은 자기들이 누군지를 이렇게 알았어요. 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처음에 그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었어요. 사사시대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호와께 묻자와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묻자와 그렇게 시작했던 그것이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런데 세월 지나면서 막바지는 그냥 사람이가 됐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누구였는지 잊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사실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이로 남았습니다. 그냥 사람이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냥 사람이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졌던 신분 4가지를 날려버렸어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자기들이 가졌던 그 신분, 자기 정체성을 그냥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했더니 남는 것이 사람이, 껍데기만 남았어요. 사람. 성도 여러분, 이 불확실성의 시대, 확실한 사실 한 가지 오늘 다시 챙겨갑시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구나.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거룩한 나라구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럴 때 다시 그 하나님께로 향하고 여호와께 묻자와. 그럴 때 다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확인하는, 그리고 기억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 이것이 코로나 시대 사사기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